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실천으로 좀 살아야 하는데, 은혜 받은 거는 또 은혜 받은 대로 또 따르고, 또 한 주간 생활은 또 그 은혜와는 또 상관없이 이렇게 지내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실천을 안 하면 그 은혜는 유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유산시키지 마시고 정말 은혜 받으면 한 번이라도 조그만 것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정말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1년이 모이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 변한 모습이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을 놓치지 마세요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것에 책임을 내려놓고 그냥 피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사건이지만 이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는데, 20대 초반에 여성무원 그 박지영 씨가 기억이 납니다. 이 박지영 씨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자기 구명복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벗어주면서,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게. 원래 선원들은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 하면서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를 입은 여학생이 울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학교의 젊은 선생님도 아이들을 끝까지 도와주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우리가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은 먼저 자기가 살겠다고 나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특권만 자꾸 찾지 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책임을 다한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아 돌라로사, 우리가 이 영상을 보았지만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었고, 또 그 길은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섬김이 결국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고 섬겼다는 그 말씀 따라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해서 한 6시간 동안 또 물 한 모금 못 먹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입에 처음부터 대지 않습니다. 이 설계를 탄 신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십자가형을 받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죄수들은 미친 듯이 그 신포도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왜냐하니까 빨리 취해버리고 마비가 되어서 내 이 고통을 좀 잊고 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두려워서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죄악을 100%다 느끼고 그 고통의 값을 다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느끼려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목이 마르다고 말을 하세요. 그 목이 마르다고 말할 때의 그 상황은 입이 거의 말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물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로, 이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입술 모양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입이 마르다고 목소리로 했지만 겉으로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다, 이것은 요한복음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그 부탁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찌감치 서서 도망가고 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미미하게 들려오는 신음 같은 그 목소리, 내가 목마르다라는 목소리를 캐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캐치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지고, 그것이 목마른 어떤 의미인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솜에 신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갖다 대는데 그때 예수님은 막 입술을 축여요. 전혀 신포도주를 대지 않던 예수님이 왜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까?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라 있는 입 가운데서 약간 입술을 축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선포한 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두 마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마디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막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얇고 얕아져 버려요. 그러나 구원의 깊이나 구원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되고 깊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 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와닿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을 하려고 신포도주를 처음부터 전혀 입에 대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이 두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제가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음에 가까운 이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목마르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용을 아시다시피 좀 와닿는 것은 이게 내가 목이 막 말라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 아시겠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가 목마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이다. 잘 살든 못 살든 학벌이 있든 없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생활에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목이 타도록 목마른 때가 없었습니까? 뭐가 해도 안 되고 자꾸 허전하고 또 뭔가 마음의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짐,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목마름이에요. 영적으로 목마름이에요. 어떤 경우에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가? 제가 한번 쭉 제 삶 자체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이 대박이었다고. 가난 때문에 자립심이 있었고, 가난 때문에 사관학교 갔고, 정말 10원 한 푼 가정에 받은 적이 없고, 그 가난이 결국은 나중에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영적 목마름이 제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해결되면 목마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풍부하지는 않지만 가난이 해결되고 나서 여전히 나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돼요. 가게를 조그맣게 오픈했는데 참 기대가 컸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목말라, 허전해. 그런 가운데서 가게가 잘 되면 막 흘러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막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 허전함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갈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갈증이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오히려 잘 되는 가운데 새로운 갈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 그 갈증은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중에 깨닫게 돼요. 결혼을 못해서 막 그냥 정말 외롭고 이런 가운데서 막 그냥 공허하고 목마름이 있었다. 여러분, 결혼해도 그 인생의 목마름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마름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 때 구역장인 때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시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집 앞이에요. 그래. 그래서 예, 나는 같이 신방 가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차 한 잔만 사주세요. 그래. 그래서 사드리죠.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괴로우신 거야. 그래서 사회 같으면 술 한잔 하자, 이 말이에요.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사람 찾아가면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고민이 있어도 내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니면 내 마음에 갈증이 찾아오면 사람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찾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인식해야 돼.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좋아도 거기에서 잘 자라도요, 나름대로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나름대로 저 환경이 내 같으면은 저 우울증이 아니라 하나도 없겠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진짜 돈 좀, 큰 집에 한 번만 딱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직원들 좀 거스리고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사업도 좀 크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해결 못해요.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으로 뜨겁지, 그 어려움이 풀릴 때 영적으로 다 주저앉아 있어요.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막 이럴 때는 막 매달려. 막 새벽 기도도 나와. 막 매달려. 그리고 막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훈련도 막 받으려고 해. 근데요, 지금은요, 뭐, 다 하나하나 자꾸 내려놔요. 괜찮게 이 형편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짐에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하는데 TV를, 바로 앞에 TV가 있잖아요. 그 TV를 봤어요. TV 보니까 독일 여객기 추락 뉴스가 났어요. 그 추락 원인을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야. 주 조종사 기장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고도가 딱 올라가면서 이제 자동 항법으로 하고 이렇게 화장실로 갔는데 부기장이 문을 잠가버렸어요. 문을 잠가버리고 시속 700km로 밑으로 내리꽂는 거야. 8분 동안을 그렇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번 푹 내려앉을 때 그때 한 3초 정도 돼요. 그냥 공기 때문에 한번 툭 꺼지는 수 있죠. 그럼 할 때 그때 한 3초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막 내리꽂는 거야, 이 8분 동안. 블랙박스를 찾았는데 이 블랙박스에 아무 대답이 없어. 부기장은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런데 밖에서는 문을 도끼로 때리는 소리가 막 나.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리고 막 내리꽂으니까 기장이 막 도끼로 때리고 기장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얼마나 아수라장이면 그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00-800km 속도로 그냥 8분 동안 내려가고 그냥 꼬로박아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부조종사가 28살인데 루비츠라는 이 청년이 28살이에요. 28살. 그런데 이 충동적 자해를 해버린 거죠. 150명 인원 생각도 안 하고. 책임감 이런 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데 이 배경을 보니까 우울증 환자인데 어떻게 비행기를 그렇게 몰게 했는지 몰라. 겉으로 숨고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독일에서 대사업가야. 성공한 대사업가야. 잘 살아요, 집이. 그리고 휴가 때마다 행글라이드 타고 뭐 알프스 산맥이든 뭐든 막 여행 다니면서 그냥 뭐 그런 레저를 즐기는 그런 청년이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아주 착실하게 정말 이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밤에 잘 때마다 종종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꾸면서 떨어진다 하면서 악몽을 꾸면서 벌떡 일어났다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갈증이 굉장히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라도 더 액티비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 공허함이 부모가 절대, 이 땅에서는 절대 해결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공허함을 아이들이 알아줍니까? 뭐 안 알아주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공허함을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위로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표현한 것은 너희들의 목마른 이 목마름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그 영적인 목마름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내가 감당했고 내가 다 책임졌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부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넘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꼭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두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 입술을 축였어요. 축이고 마지막에 그냥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힘을 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그 마지막에 입이 바짝 타고 목이 완전히 말라붙어 있는데 약간 축이고 나서 최고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것은 말을 한 게 아니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 이 뜻인데요. 당시 생활 가운데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이거 얼마입니까? 15불입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15불입니다 이야기하면 사는 사람이 15불을 냈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가져갔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15불을 딱 받고 난 뒤에 사는 사람에게 테텔레스타이 이거 얼마입니까? 80불입니다. 80불을 줬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80불을 딱 받고 물건값 정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 사고 가는 사람한테 테텔레스타이 그냥 당시에 너무도 같이 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이 끝이다. 이제는 완전히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 가깝게 해석한 것이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완전한 해결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전보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왜 부적을 갖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왜 징크스를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찝찝하다고 뭔가 자꾸 한 곳에 찝찝하다고 자꾸 안 하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고 그 속에 예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20세기 추상 화가의 거장 마크 로스코라고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 YTN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지금 그 마크 로스코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뭐 사람이 인산이래는.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여기 왜 로스코 전시회 어떻게 왔냐 했더니 뭐 스티브 잡스가 이 극찬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보러 왔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데 힌트를 좀 얻으려고 왔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막 몰려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극찬하고 달라이 라마가 극찬을 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그림 한 점에 최고로 팔린 게 8,500만 불. 그림 한 점에. 예, 850억이에요. 850억. 그림 한 점에. 여기가 서울에서 전시한 것이 거의 4조 원어치래.
그만큼 그림이 이제 굉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치유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코가 로스코 채플을 만들었어요. 로스코 채플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그림이 하나씩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코 채플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서는 치유되고 교회 오면 치유 안 되고, 교회 오면 앉아갖고 정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누구 왔나 안 왔나, 저거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이렇게, 예.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또 오늘 또 자리가 좀 비었네. 그런데요, 그 로스코 채플에 가면은 그냥 다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1970년대에 로스코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자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활입니다. 오늘 이런 잘못된 생활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확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로 나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찝찝함, 혹시 뭐 우울증, 불면증, 이거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또 십자가 앞에 온전히 해결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확정이 이 주일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확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나에게만 혜택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또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하고 일어섰는데, 그것이 나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지금도 죽어져 가고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제 나처럼 주저앉아 있으면서 헤매고 길을 모르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 이웃들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 간지에 넣어 있는 그 태신자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11월 달에는 한국에 있는 분, 다른 주에 있는 분 다 이렇게 품었는데 이제 주위에 좀 헤매고 갈등하고 그다음에 상처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몰라도 그들은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에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어떤 결과로 가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스스로 먼저 여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서 책임지고 두 마디 하신 이 두 마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음성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